지난주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애들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 계속 남아서 애들이 뭐 얘기를 하고서 한 5시까지 시간을 보내더니 요즘 한창 벚꽃 시즌인데 놀러 안 가네요. 네, 교회에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야외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래서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서는 청년부 모임 안 합니다. 나갑니다. 네. 여기저기 가자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꽃이 정말 좋은 경기도 구도청 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팔달산 아시죠? 네, 팔달산 쪽에 가면 꽃도 정말 예쁘고 그래서 옛날 그 시민회관이었던 그 구도청 뒤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 화성행궁도 지나가고 또 이제 장안문 정도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꽃도 너무 아름답고 성곽도 아름답고 그렇죠? 조금 더 가면은 통닭거리도 있어서 거기에서 통닭도 또 아이들이 먹고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겠습니까? 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사계절의 처음을 알리는 봄이 완연히 되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참 사람들을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첫 단추, 첫 만남, 첫 인사, 첫 해, 첫 자녀, 첫 시험, 첫사랑, 참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지난 추억도 생각나고 그때의 설레임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꼭 봄에 했던 일들이 봄꽃만 피면 봄 냄새만 맡아도 우리가 그때의 일이 쫙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가복음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쓰여진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 이 마가복음은 대체 어떤 성경이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익혀지고 들리겠습니까? 비록 그때가 2000년 전의 간격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하지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포개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이 복음 함께 한번 만나볼까요? 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부활주일 지냈는데요, 그 부활의 기쁨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기쁨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마가는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영어로 이 가스펠이라고 불리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복된 소식 또는 반가운 소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 거예요. good news라는 얘기죠.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다 보면은 특이하게도 동사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장에 동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1장 1절 말씀이 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의 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사를 작성할 때도 제목을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이라고 말을 붙여놨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런 타이틀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건 편지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1장 1절이 이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학자들은 이전에 없었던 복음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이 마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2024년도에 이 복음서 말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당시의 문화가 어떻다느니 새로운 장르가 어떻다는 등 제목이라는 등 이런저런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거는 문학 장르도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기사도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편지도 아니고 그 자체가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의미이죠? 우리의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1세기죠. 이 1세기 당시에 복음과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특별하게 쓸 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주로 사용됐는데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 당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황제 베스파시안의 취임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취임할 때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황제가 취임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군, 또 황제를 가리켜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당시에 신의 아들인 황제가 곧 복음, 이 유앙겔리온인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 그 자체이시라고 선포한 겁니다. 시대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고백은요, 마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었거든요. 내가 곧 다시 오겠다.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물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만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입에서 입으로 계속 그냥 전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상황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은 한 명 한 명 순교당해서 죽어가고 있었고요. 로마의 박해는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게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자 글로 복음을 전수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펜을 들고 첫 글자를 적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 내 신앙 고백을 이 편지로 적는다면,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저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들이 저마다 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는 것이 복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복음이고, 별일 없이 무탈하게 2024년을 보내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음 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님 말고도 우리의 삶에 복음 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이 예수님이 1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복음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뭘까요? 그릇이 비워져야 복된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비워져야 가능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아멘. 이 마가는요, 구원의 새 시대가 임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소식이 어디서 들려올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 황제의 도시에서 들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에서 들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다, 새로운 황제가 취임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소식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광야에서 들려오고 있네요. 우리의 삶의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광야 다 싫어하죠. 저도 싫어요. 광야라는 말만 들어도 소스라쳐요. 근데 그 광야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요, 메시아가 오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등장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요, 죄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의 사역을 가리켜서 이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일을 이 요한이 했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요한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요한이 한 일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요한은 원래 어떤 가문에서 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성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대대로 성전 제사장으로 일하면서 안정된 일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5절 말씀에는요, 많은 사람이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아무에게나 사람이 모여들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현수막 걸어놓는다고 사람이 모여드는 거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공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4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다 압니다. 아니요, 4달만 지나도 알 것 같네요. 이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은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요, 말씀만 전하고 산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던 것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참수돼서 죽습니다. 이 요한이 이해한 복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란 뭔가 하면은요, 회개하는 삶, 그리고 정결한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용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 지키고 살아가면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한다고 흠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누구가 시작하셨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저희 아들 둘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정말 사이가 좋은데 정말 가끔, 아주 가끔, 둘째가 있어서 그래요, 아주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애들을 붙잡아 놓고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소리냐고요?
보드게임을 하는 목적, 탁구를 하는 목적, TV를 보는 목적, 이것을 먹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무엇이 목적인가요? 재밌으려고 시작했고요. 행복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승부욕도 생기고 마찰도 생깁니다. 우리 삶도 비슷해요.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목적을 처음에는 기억을 하죠.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알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내 눈과 마음을 가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란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삶에 담기려면요, 우리가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담겨지려면 먼저 비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복음이 담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진짜 복음은요,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마가가 누굴까요? 이 마가, 2세기 초에 히에라폴리스 주교였던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가로 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가 잘 배운 사람이었나 봐요. 마가가 다른 사람 언어를 이렇게 통역하는 일을 했나 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의 가장 아들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요, 마가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등장하는데, 이 집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이 사람 집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모임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오른팔 같았던 마가, 또 어려서부터 초대교회 중심에 있었던 이 마가 집안, 누가 봐도요 복음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주인공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꽃길만 걸은 사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마가가 처음부터 꽃길만 걸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얘기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가라고요. 왜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걸 기록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가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거는요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이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아멘. 아멘. 누구 데리고 있었다고요? 요한이죠. 근데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마가 요한을 뜻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전도 여행할 때 어떤 행동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보시죠.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지금 무슨 짓 한 거예요? 동료들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초대교회에 아주 크게 쓰임받았던 두 지도자가 갈라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마가는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을 버렸습니다. 마가는 무책임한 사람이었고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이런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그런데 숨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기도하다 보니까 내게 닥친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가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에게만 복음이었고 나에게만 유익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마가는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처음에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가와 마가의 가족들은요, 자기들의 집 다락방을 내어줌으로써 초대교회 공동체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마가는 어떻게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마가를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훗날 바울과 다시 재결합합니다. 그리고 바울 곁을 지키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가를 아끼게 되었는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나의 일에 욕이 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 같은 사람 어디서 많이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다락방, 우리가 들 수 있는 그 복음서의 첫 펜,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어줌에 대해서, 마가가 다락방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이런 내어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내어주는 것과요, 사랑하는 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걸까요?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성경이 있죠. 사랑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시간 제안 드립니다. 이 중에 딱 한 가지만으로도 지키는 이번 한 주가 돼보면 어떨까요? 혹시 그 고 이태석 신부님 아십니까?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와 교육에 헌신하시다가 대장암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분이세요. 이 장기간 내정 상태였던 나라에서 홀로 이 진료소를 개소하시고 사람들을 지켰는데 하루에 한 300명 넘는 사람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동안 의료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네요. 2001년부터 8년 동안 이 신부님은요, 톤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진료소를 개원하시고 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또 57명의 제자가
의사나 의대생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의식도 하지 못한 채 병적으로 생명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현대의 질병은 지금도 어느 곳에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남의 일 같지 않다. 요즘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 입장이라면 장담할 수 있으겠습니까? 장담 못할걸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담기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행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오지 않아요.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을 때 옵니다. 이거는요, 우리 오전 말씀 목사님께서도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 또한, 인생의 행복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소중한 우리들을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불편함 감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것을 지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 옳은 것에 대한 정의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변질됐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은 했는데, 처음에 예수님으로 시작은 했는데 살다 보니 이것이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 신앙 고백을 한 단어로 이제 정리하는 거 하실 수 있겠네요.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꼭 말하고 싶은 복음의 시작은 뭘까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부활절이 지난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세례 요한처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처럼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기도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복음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